어려운 곡이었는데 어쩜 이렇게 잘하셨어요. 귀한 섬김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서로 바라보시면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말씀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에어컨을 켜주시긴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또 이제 이 예배가 또 온라인으로 또 이게 이제 보여져야 되니까 그 음향에 좀 이렇게 예민합니다. 그래서 에어컨을 끄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계속 끌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 우리 교회 그 냉난방기가 이렇게 구석에 딱 있다 보니까 혹시 여름에 너무 에어컨 바람이 추우신 분들은 피서가 아니고 피한을 가셔야죠, 그죠? 그래가지고 어디가 좀 더울라나 저걸 두 가지를 켜도 아마 이쪽이 더 따뜻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래서 좀 여름철에 에어컨 켜실 때는 이쪽으로 가서 예배 드리시고 그리고 왜냐하면 이제 저 2층에 있는 에어컨이 앞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우리 앞에 앉아 계시는 분들이 많이 추우셨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지난주는 또 너무 추워서 에어컨을 좀 껐는데 이제 그게 또 전체적으로 좀 더위를 가져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아예 끄거나 아예 계속 이제 뭐 어떻게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추위에 민감하신 분들은 저쪽으로 미리 일찍 오셔가지고 저 자리는 내 자리다 자리를 잡으셔서 앉으시고, 또 열이 많으신 분들 계시죠. 열이 많으신 분들은 또 이쪽 중심으로 이렇게 앉으시면은 쾌적하게 추위나 더위 때문에 예배 집중하지 못하는 일이 없으리라고 또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높아심에 한 가지 더 말씀드려요. 지난주에 의외로 카톡 소리가 너무 나가지고 설교하는 저도 집중이 안 돼서 중간에 머릿속이 하얀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혹시 뭐 그럴 수 있죠. 깜빡할 수 있으니까 혹시 깜빡하셔서 소리가 나면은 아예 소리를 무음으로 한다든가, 이 앞에 놓으시면은 자꾸 이 메시지 오면은 우리가 예배에 집중을 못해. 여러분 그 주에 말씀의 은혜를 못 받으면 우리가 한 주를 살아갈 영적인 힘을 어디에서 얻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분들도 배려하고 또 본인도 예배에 잘 집중할 수 있도록 늘 이렇게 오셔서 무음 모드로 바꾸는 것을 좀 신경을 좀 써주시고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잔소리 같이 해서 죄송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않으리라라는 또 현충일 관련돼서 또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어제였죠. 6월 6일 날은 우리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우리 순국 선열들과 또 국군 장병들의 넋을 기리는 현충일을 보냈습니다. 점점 그 의미가 퇴색되고 그냥 쉬는 날, 안 쉬는 날, 빨간 날이 아닌 날 이렇게만 인식하지만 기념일을 계속 지키는 이유가 있었겠죠. 6.25가 발발했던 6월이 되면은 우리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이 평화를, 이 자유와 평화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피와 눈물들이 흘려졌는지를 우리가 이 현충일 같은 기념일을 통해서 좀 되새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절대로 공짜로 얻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 선열들이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수호하기 위해서 피와 땀 또 눈물을 얼마나 많이 이 땅에 뿌렸는지 모릅니다. 그 고귀한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오늘도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있고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현충일이 주는 깨달음은 어떤 감사하는 마음까지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현충일은 역사적으로 이 전쟁이라는 것이 우리 인류에게 있어서 얼마나 참혹한 일인가를 우리가 생각하게 하는 것이죠. 고발하는 거예요, 사실. 이 전쟁이, 이 끔찍한 일이 얼마나 우리에게 참 어려움을 가지고 슬픔을 가져오는 일인가 생각하게 하고 그 전쟁이 일어나면은 안 되겠다라는 마음을 갖게 하는 것이죠.
수많은 젊은이의 생명을 앗아가고 가족들을 잃은 이 슬픔을 만드는 이 전쟁이라는 것은 인류 역사상 가장 큰 비극인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도 사실 지구 저편 어딘가에서는 어떻게 보면 전쟁의 포화가 끊이지 않고 언제 우리도 죽을지 모른다는, 내일은 과연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그런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들이 사실상 많이 있는 것이죠. 이때 질문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류 역사의 비극을 가져오는 이 전쟁은 언제쯤 끝나게 될 수 있는가? 정말 끝날 것인가? 과연 끝날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이 성경 본문 1절을 보면, 오늘 본문을 보면은 그 전쟁이 끝나는 날이 언제인지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한번 화면에도 보여주시면, 이 예언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말씀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선지자 이사야에게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 일어날 그 일들을 이렇게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이 선지자 이사야가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고 그 하나님이 꿈꾸시는 그 나라를 완성하실 이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이 이상을 보게 하신 그때에는 유다라는 나라가 현실이 매우 어려웠던 때입니다. 나라 바깥으로는 그 당시에 강대국이었던 아수르, 그리고 원래 동족이었던 북이스라엘, 그리고 이집트, 저 남쪽으로는 이집트, 그리고 이 북이스라엘 바로 위에 있는 아람이라는 나라가 서로의 패권을 차지하려고 밑에서는 남쪽에서는 밀고 올라오고 북쪽에서는 이 남쪽으로 밀고 들어오고, 그러니까 이 힘이 부딪히는 곳이 바로 유다라는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이 언제 전쟁이 발발할지 모른다라는 이 불안감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대외적인 위협보다 더 심각했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배교하여서 타락과 불의, 우상 숭배, 또 악행을 일삼고 있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장이 터져도, 전쟁이 터져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악이 관영하고 있고 가득 차고 불안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사야서 말씀은 그런 상황에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 삶도 사실 많은 불안감들이 있습니다. 6.25 전쟁이 멈춘 지 75년, 짧지 않은 시간이죠. 저 어렸을 때는 50년 지났다, 40년 지났다, 이랬었는데 벌써 75년이 지났어요. 그렇지만은 여전히 우리 대한민국도 종전된 것이 아니죠. 지금 북한과 대치하면서 휴전하고 있는 거예요. 전쟁을 잠깐 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휴전선이라고 하잖아요. 저 위쪽에 있는 선을 휴전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휴전한 그런 전선이에요. 그리고 세계 곳곳에도 전쟁의 포성이 끊이지 않고 이 전쟁과 긴장, 불안이 상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유다 사람들, 불안과 공포에 떨고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뜻밖의 미래를 보여주십니다. 2절 말씀이에요. 2절 말씀. 자, 2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일에 마지막 때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에 말하는 말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성취되고 완성되는 그때를 말일이라고 표현하고 있지요. 마지막 날, 여호와의 날, 최종적인 심판의 날, 최종적인 구원의 날이라고도 성경 곳곳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그 통치가 그 완성되는 그때는 세상의 강대국들이 아무리 힘을 자랑하고 군사력을 뽐낼지라 하더라도 결국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전이 있는 그 시온산이 가장 높이 들릴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선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 나라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될 것이다 라는 선언을 이렇게 2절에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요, 이 세상 권력은 칼과 총으로 사람을 굴복시키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분께서 드러내시는 영광과 은혜로 만방을 매료시키실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요, 백성들이 억지로 끌려오는 것이 아니에요. 3절 말씀처럼 어떻게 말합니까? 3절 말씀 보시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자 하며 서로 권면하고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한번 여기에서도 질문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그렇다면 왜 세상의 수많은 민족들이 그 마지막 날에 왜 그토록 하나님께로 나아오려고 하는 것일까라는 질문을 우리는 던질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보면 3절 하반부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이는이라는 표현은 이유를 말하는 거죠. 자, 그 이유는 하나님의 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하나님이 계신 그 시온산에서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지금의 이제 시오니즘이라고 하는데 이 유대주의자들은 그게 이제 이 말하는 문자적으로 이스라엘이다라고 이렇게 말하지만은 사실 상징적인 것이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곳을 성경에서는 시온산, 예루살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사람들이 만방의 여호와의 산에 오르자라고, 오라, 우리가 함께 모이자라고 하는 이유는 바로 여호와의 말씀이 그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나오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하나님께 나오는 이유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생명과 지혜, 곧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얻고 배우기, 또 따르기 위함인 것입니다. 인류가 오랜 역사 동안 전쟁을 막아보려고 수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서로 이렇게 동맹을 맺기도 했어요. 서로 조약을 맺는 것이죠. 우리도 너네 나라를, 당신도 우리나라를 침공하지 않겠다라는 평화 조약을 맺어요. 이게 맺어놓으면 든든하잖아요, 당장에는. 그리고 누가 공격해오지 않게 하려고 군비를 많이 쓰면서 군사력을 증강시켰어요. 이 로마에 이 군사 전략가가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사람이 있는데 베케디우스라는 사람이에요. 평화를 원한다면 전쟁을 준비하라라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지금 세상,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지 않은 죄가 관영한 이 세상에서는 약육강식의 그 원리가 지배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강하지 않으면은요, 침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역사 보면은 이 5,000년, 반만 년 역사라고 하잖아요. 보면은 우리가 예전에 국사 같은 거 배울 때 보면은 우리나라가 얼마나 많이 침략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강할 때도 있지만 강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쳐들어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가진 지정학적인 좋은 그 요소가 있잖아요. 그걸 이용하려고 계속 침략을 당한 겁니다. 서로가 더 강력한 무기를 가짐으로 어떻게 보면은 세력의 균형을 맞추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 핵무기를
몇몇 나라들이 그렇게 가지고 있고 가지려고 하는 것일까요? 그게 있어야지만 다른 나라가 침략하지 못하고 힘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러다가도 힘과 힘이 부딪히는 곳에는 사실 결코 진정한 평화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많은 역사가 전쟁의 역사였고, 전쟁을 치를 때마다 우리는 정말 평화가 너무나 소중하구나 해서 다짐을 하지만은 어떻습니까? 지금까지도, 오늘날까지도, 오늘도 지구 어느 곳에서는 치열한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작은 오해나 이기심 하나로도 이 균형이, 평화가 깨지고 결국 전쟁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래서 진정한 평화는 군사력의 어떤 증강이나 균형이나 정치가들의 이 평화 협정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평화는 오직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통치할 때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절이었던 4절 앞부분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분께서 그 마지막 때는 공의로 다 판결을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진정한 재판관이십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는 그래서 우리가 행한 모든 악들, 인간들이 행한 모든 악들이 하나님 앞에서 다 심판을 받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인간의 이기심과 욕망이 아니라 가장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신 하나님이 친히 재판관이 되어주시는 그때에 세상의 모든 갈등과 분쟁은 종식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들이 많아지고 가득 찰 때 비로소 이 땅에 평화의 길이 열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그 통치, 그 마지막 때 모든 악에 대해서 하나님이 판결하시고 재판하시고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그 의가 온전히 드러나고 완성될 때 어떤 기적과 같은 변화가 일어납니까? 4절 중반에 묘사되어 있습니다. 오늘 설교 말씀의 핵심이자 우리 인류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선언이기도 하죠.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좀 상상해 보세요. 한번 떠올려 보세요. 이 이미지잖아요, 이미지. 원래는 뜨거운 용광로에다가, 화로에다가 사람을 죽이고 파괴하고 방어하기 위해서 무기를 거기에 달궈가지고 만들었었거든요. 거기에서 칼과 창을 이렇게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그 마지막 날에는 대장장이가 그것을 사정없이 그 무기들을 쳐서 땅을 갈아서 곡식을 심기 위해서 이렇게 가는 쟁기, 보습이라고 이제 말하고 있는데요. 이 밭을 가는 보습을 만들고 곡식을 수확하는 낫을, 농기구를 만들게 될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냥 기구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죽임과 파괴의 그런 원리 그리고 에너지들이 바로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가져오는 에너지로 대전환되는 것을 상징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까지 이 국가라는 곳에 많은 재원들을 전쟁을 준비하고 사람을 해치는 기술을 개발하는데 사용이 되었다면, 사실 그렇지 않아요. 우리나라도 뭐 중동 전쟁 발발하면서 이 무기를 많이 수출하잖아요. 그죠? 뭐 K1 전차, 하여튼 무슨 미사일, 뭐 하여튼 그런 거, 지대공 미사일 등 뭐 여러 가지들 막 우리가 그것을 팔잖아요. 사실 그런 것들이 다 뭐예요? 어떻게 보면은 살상 무기들이에요. 살상 무기들, 전쟁을 위한 무기들이에요.
엄청난 돈을 주고 사가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 마지막 날에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 자원들을 뭐에 사용합니까? 생명을 풍성하게 하고 배고픈 자를 먹이며 삶을 아름답게 가꾸는 일에 사용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선포되죠.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류의 역사는 끊임없이 전쟁을 배우고 전쟁을 훈련해온 역사죠. 군대를 양성하고 전술을 익히고 전술을 개발하고 더 정밀한 살상 무기를 개발하는데 어떻게 보면 힘을 기울여 온 것이죠. 그런데요, 그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 아래에서는 전쟁이라는 단어가 인류 역사 가운데 사라지게 기억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전쟁을 대비해서 훈련할 필요도 없고 무기를 만들 필요도 없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집에도 담을 쌓을 필요가 없는 그런 날이 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우리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장차 어떻게 될지, 장차 하나님께서 복음의 기회를 주시고 그리하여서 최종적인 심판을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미루실 수도 있고, 아직 그날이 다가오지 않았지만 그 하나님의 그 여호와의 날은, 그 날은요 모든 죄악을 다 하나님께서 없이 하시고 심판하실 거예요. 그래서 근데 주안점을 그 심판 여기에만 두면은 하나님은 심판하시고 다 부수시고 결국 죽이시는 분인가라고 우리 오해할 수 있지만, 여러분, 심판이라는 것은 온전한 평화가 가득한 하나님 나라를 만드시기 위한 필요한 그런 과정인 거예요. 기회죠. 이것을 바라보면서 장차 하나님 이렇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날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선하게 살아가야 되겠구나. 하나님 말씀 순종밖에 없구나. 바로 기회구나. 우리는 그렇게 여기면서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이 비전은요, 먼 미래에만 이루어질 꿈은 아닙니다. 이 평화의 약속은 약 2000여 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의 평화의 왕으로 그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이미 우리 가운데 시작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그분이 창조주시면서 그분은 사실 말씀 하나로 저 강한 바람과 파도도 잠잠하게 하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물리적인 능력으로 로마를 전복시키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십자가에서 친히 화목제물로 당신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었던 죄의 담을 허무시고 인간과 인간 사이에 원소된 것을 소멸하신 분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또한 이런 하나님과의 화평함, 화목함을 누리고 이 화평함을 누리니 너희들도 이 평화를 전하며 선포하며 살아라 라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성취될 것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 힘을 기르고 심지어는 상대를 짓밟아야만 우리가 생존하니까, 그리고 올라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것을 연습하지만 우리는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평화를 연습하는 바로 하나님 말씀 순종의 삶을 우리는 훈련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가정 안에 평안이, 화목이 오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이 회복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대표기도 하시면서 언급하셨지만 가정 안에 예배가 회복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되지 않는 가정에서 복음이 들어가고 예수님 믿는 나 혼자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려면은 우선 당장에는 여러 갈등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배후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얻지 못하게 하는데 목적이 있는 사탄이요, 가만두겠어요? 가만 안 있죠. 저희 부모님 가정 이야기하는 거 좀 죄송스럽지만은 처음에 제가 이제 2대째 기독교 집안이지만 처음에 복음이 우리 아버지 가정에 들어올 때는 처음에는 얼마나 많은 핍박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예수님 믿지 않고 아주 강한 불교 신자이셨고, 큰아버지가 처음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 믿어서 밑에 있는 6명 남동생들 복음 전하고 예수님 믿게 하고, 우리 가정이 복음화되기 위해서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 가정이 복음화되고 자손들이 다 예수님을 믿고 가족들 간에 다툼이나 불화가 없어요. 물론 위기는 있죠. 당연히 위기는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 가족들이 우리 할아버지, 그리고 할아버지도 결국에는 할머니도 예수님 믿고 돌아가셨고, 그리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제가 제 기억으로 우리 할아버지 조귀덕 할아버지였는데 늘 보면은 그렇게 하나님을 안 믿고 가족들 핍박하던 그분이 노년에는요, 성경 말씀 옆에 두고 늘 성경 말씀 읽으시면서 그 모습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예수님만 믿는 가정이 아니고 그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니까 가정이 어떻게 돼요? 다툼이 없고, 싸움이 있던 가정에 평화가 있고, 서로 자기 희생이 있고, 섬겨주고, 자기 부정이 있고. 지금도요, 유독 유별나 저희 아버지 할아버지 그 형제들 보면은 아직도 이제 다 생존해 계시거든요. 일곱 분의 그 아버지 형제들이 4월 할머니 기일이 있는 때 되면은 꼭 모여가지고 같이 하나님 예배하고, 모여가지고 예배하고. 지금도 얼마나 형 동생들이 자기 막 챙기는지 몰라. 누구는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돈이 없어서 그렇다고 집에. 여러분, 돈 많고 돈이 없다고 싸움을 안 하니까 없으면 없는 대로 또 싸워요. 더 얻으려고 싸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주장하니까 어떻게 해요? 화목하게 하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평화가 가득해. 싸움이 없어. 돈도 없긴 해요. 사실은 돈도 없어. 제가 보니까. 근데 얼마나 그 우애가 깊은지 몰라요. 여러분들 가정이 정말 평화가 임하는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해선 여러분들이 예배자로 철저하게 잘 서시기 바랍니다. 주일 예배 잘 드리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매일매일 살아가야 되는 훈련들을 이 교회를 통해서 하셔야 돼요. 이게 나뉘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주일날만 이렇게 있다가 일상은 내가 주인이 돼서 살아가면 안 되고, 결국 하나님이 바라시는 게 바로 그거거든요. 이 예배 때뿐만 아니라 온 삶이 하나님 말씀 앞에 모이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그 평안을 풍성하게 누리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은 좀 어려우시더라도 잘 큐티하는 훈련도 다시금 받으시고, 성경 말씀도 다시금 통독도 좀 하시고, 매일매일 기도도 하시고. 예수님이 그 말씀 하셨잖아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 어떤 문제가 가정 안에 문제 있거나 어려운 문제들이 여러분들 일상에 있을 때 그게 무슨 신호예요? 기도하라는 신호구나. 기도하라는 사인이구나. 근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얻어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이 사회에서 우리는 어떤 도구로 우리가 사용되어져야 합니까? 내가 날카로운 말이나 이기적인 태도가 누군가의 마음을 찌르는 칼과 창이 우리도 얼마든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앞에 저와 여러분들 마음에 있는 미움이나 분노의 칼을 그 십자가 위에 올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쳐서 이웃을 살리고 우리 가족들을 살리고 우리 직장을 살리고 위로하며 우리가 있는 곳이 어디라도 생명을 풍성하게 하는 그런 보습과 낫으로 바꾸어질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현충일을 또 어제 맞이하여서 전해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숭고한 우리 선열들의 희생도 우리가 기억하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가 더 이상 그런 피 흘림이 없는 비극의 나라, 다시는 이 피 흘림의 비극이 있는 나라,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저와 여러분들이 써 있는 그곳에서 평화의 메신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